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유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 보인도해 주셨다. 거룩한 주의 날 문건각처에서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당신의 뜻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곳곳에서는 무기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마음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도 많죠. 시계에서 조그만 공동체에서 싸우고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나의 사업장 내가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원래 아니고 주일부터 시작되는 게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빛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 상담 카운셀링을 찾아갑니다. 그 전문가인 장로님을 상담을 요청하는데 장로님의 첫 질문이 왜 결혼하세요? 했더니 당연히 그게 상담을 하던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데 장로님은 그것을 묻지 않는 거예요. 진짜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해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답이라. 사랑하려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본인의 간증을 합니다. 한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자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입양을 시킨 거예요. 어답터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양육을 했는데 아이가 티네이저가 돼서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걸핏하면 말대꾸고 걸핏하면 자꾸 자기한테 도전하면서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마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마음이 자꾸 삐뚤어가고 몰려가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아이를 입양했나 후회를 하게 되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 어떤 감동인지 네가 언제 처음부터 사랑해서 입양했느냐 그 아이를 얼마나 알았기 때문에 네가 입양을 했느냐 그
그 아이를 입양한 거는 딱 한 가지. 내가 평생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입양을 한 거지. 그것을 왜 잊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려고 온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경고라는 게 뭡니까? 단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식기 않으려고, 그리고 더 단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되게, 더 단단하기 위해서.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포기하고, 조그만 어떤 사건 속에서도 실망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견고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오늘도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겠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식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면 내가 택한 저 영혼을 사랑하려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단단하게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제 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오셨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 속에서, 준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더 애를 쓰시고 노력하실 거예요. 사랑에도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신 말씀으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나누라.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가 언제 사랑해서 만났습니까? 저희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과거에 만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려고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우리 사이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이 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래요. 왜냐면 아세요?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쉽지 않아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살펴보니까 오래 참아야 된대.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성내지 말라고 해요.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는 거 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우리 투기하잖아요. 그 투기하는 그 가운데 내가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는 자신으로 교만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힘이 부족하면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 좀 해봐라. 내가 이런 지금 조목조목의 사랑을 나누기를 힘들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 그 사실을 기억 좀 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나의 모든 땅과 피를 쏟기까지 하잖아요. 너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 난 채찍과 가시관을 쓰면서 고통 속에 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려면 경고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죠. 여기서 보세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능력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해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죽기까지 친히 달려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있잖아.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보면 우리 입이 그냥 막 토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말씀 때문에 더 다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참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 했잖아요. 화를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능력 속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그 통로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오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도 세 가지를 여기서 제시받죠. 첫째가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가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길은 분명하게 쉽지 않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맨발에 전도하시는 최춘수 목사님 아시죠? 그 영상으로도 봤죠.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그 의사도 포기하고 그래서 임종 직전까지 갑니다. 그 임종 직전까지 갔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작정하면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갔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은 내가 어찌 편한 신발로 내가 다닐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간대. 신발을 벗고 다닌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축복을 받게 되면 부러운 사람이 없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기 삶에는 무서운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결국 최준선 목사님 맨발로 복음 전하시는 그 일들을 연로하시지만 지금 소천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오직 답이 하나 있죠. 그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 친히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가 그래서 그 가사를 조금 살펴보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여 내 삶 드립니다. 삶을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에 은밀히 말하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세요? 답이 애매합니까? 한 가지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분 안에서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몸부림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위해서는 그 이유가 한 가지잖아요. 살려고. 어떡하지 살려고. 근데 그 살려고 하는 목적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고백을 하면 나 오늘 좀 살려고 왔습니다.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길을 축복하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교훈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소서.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견고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당신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살펴보시면 아무리 내가 부를 가져도 제 목숨이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근세와 부와 능력을 가져도 자기 생명 잃으면
더 이상의 후반전은 없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에 세 가지 중요한 은혜를 제공받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는 것은 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적용하려면 잘하는 내용이시라도 기초가 다시 한번 든든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편 23편을 계속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내용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해놓은 그 고백이 10편 기자 다윗이 했지만 내가 그 고백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내가 합니까? 일어나면 왜 합니까? 나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생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면 또 힘들죠.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축복 세 가지를 첫째, 속죄 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지었던 죄를 탕감받으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속죄 피 흘림, 보혈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은 뭘 이야기하냐?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잖아요. 이 속죄함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받잖아요. 여러분,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분의 구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죄 없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 기초가 단단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뭘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가지고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죠. 당신의 이름으로 소통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나왔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한다는 것은 그분의 제사함에 구속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죠.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이죠.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서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제 판결을 받아서 우리 갈 곳이 정해지죠.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것은 제3의 심판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 가는 갈림길에 판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대에 반드시 서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탕감받으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 죄, 사망, 그리고 심판,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되는 순간에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걸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얘기해요. 의인이 되버려요. 그 전까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네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피를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으면 구속의 은총에 축복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요? 어렵다함을 통해 그 어렵다함 때문에 그분의 진노가 풀려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죠. 요즘 많은 잘못된 교단에서 신문과 이런 뉴스 채널을 통해서 계속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하나 예방주사 맞는 것도 맞으면 안 된다. 그런 논란을 가지고 그걸 또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분들 참 많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가 사느냐 죽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누구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 때문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천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뭐라고 해요?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은 것이라. 우리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딱 항상 한 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의 때문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속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복음이죠.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복음이죠. 그게 결정나는 거죠. 예수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그거 맞았더니 구원을 놓쳐버렸다.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을 은혜를 잊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영광 돌리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하십시오. 그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요즘도 죄를 짓잖아요. 내 생각에 죄 많은 거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타고났던 그 죄성을 도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 받았어요.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그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쉽게 베리치리가 그게 복음이죠.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너무 질문들을 많이 지금도 하세요. 근사님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왜 엉터리 복음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 분들 제가 만났어요. 이미 구속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지어요.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죄성은 죄의 성질이잖아요. 그건 우리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죄는 구원 해결
내 성진, 죄를 지었던 죄성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제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날마다 뭘 해야죠? 회개해야죠. 날마다 뭘 해야죠? 주님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도바울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좀 견고케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구원의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내 죄성을 타파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 앞에 섬김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영생입니다. 이것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왔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영생이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이 성도의 삶으로 변해가는 이거는 영적 직업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히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꿈, 세상에서 가졌던 비전,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로마서 14장 8절은 성도의 달라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더 이상의 축복이 없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단순하게 믿자고요. 간단하게 믿자고요. 우리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가야 할 위치와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했지 않은 바울. 그 바울은 당당하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일어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속에 당신을 향한 잘 들으세요. 치유와 회복의 축복까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소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기술자도 아니고 어떻게 만든 자도 아니고 나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와 그 축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제가 인도나 몽골이나 아니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제가 하나님 보냈다면 제가 뭘 믿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합력해서 가는 사람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축복인 걸 믿으셔야 되네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당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드렸던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총결론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그것이 10절에 있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니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아무리 능력 있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같은 마음 같은 뜻대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았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정적인 큰 극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지나간 세월 속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한 가지 그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이 합해진 것은 교우들만 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합해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축복이었던 사실. 이게 우리 결론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알아도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져서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축복한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이 계획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도의 길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모여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도 내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유혹당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를 찬양하며 가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